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시작. 오늘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에서 천국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루 노동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다시 나가요. 그래서 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12시에 또 나가요. 3시에 또 나가요. 그래서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5시에 한 번 더 나가요. 그래서 5시에도 일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약 6시쯤이 되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일꾼들을 모두 모아서 삭스를 주어라.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까지 그 삭스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약 20만 원을 이렇게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야.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야.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에게는 조금 더 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2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5시에 온 사람이랑 돈이 똑같아요.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종일 이 태양볕에 이 더운 속에서 일한 나와 함께 같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 원망을 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마지막에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선한 것이 너에게는 거슬리게 되냐? 내가 이렇게 선한 게 너희한테는 거슬리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누가 더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준 선한 주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렇게 버려진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 없는 이런 나와 우리를 불러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만들어준 대체 그 선한 주인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이것은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고용주 마음대로 폐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노동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천국으로 초대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이력서, 내 자소서, 그걸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그 포도원에서 넉넉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내 자소서를 잘 써서 들이밀어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가 없어요. 안 먹혀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그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초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천국,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핵심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일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치면 천국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신 그 선한 주인, 대체 나를 불러준 그 주인이 누구야? 왜 나를 불러뒀지? 왜 나를 컨택했지? 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진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선하신 하나님 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천국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성과도 거두고 옆 사람보다 좀 잘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해서 일을 못하는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는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라고 하는 내 처지에 대한 이 의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놀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제 길을 잃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길을 잃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하는 거에 집중되면요, 신앙생활은 길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동기부여. 내 신앙생활을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고 또 한 걸음 더 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동기부여가 됩니까? 오늘도 섬기게 만드는 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는 거, 내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삶을 맞추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부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어야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율법주의 신앙의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행위와 보상입니다. 내가 적절한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내가 한 것과 아직 하지 못한 것, 내가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항상 이것으로 나뉘어요. 이거냐 이거냐,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죠. 내가 A편에 속해 있냐 B편에 속해 있냐. 그러니까 행한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안도하는 거죠. 아, 했다.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알았다. 나 이거 안다. 안도하죠. 근데 모르면 조바심이 나는 거죠. 못했으면 내가 못했어? 안달이 나는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정도에 집중하게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았어. 저 앞서갈 필요도 없이 이 정도면 딱 괜찮아. 항상 정도에 집중해요. 내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이 정도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죠. 행위를 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좋아요. 보람도 있고 만족감도 주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지속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못하고 있나? 더 해야 돼. 압박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 정도를 몰라? 더 알아야 되는, 더 깨달아야 되는 그 압박감. 그 압박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이 불안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그 앞을 바라봐요.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알 수 있을까? 때로는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장이 메말라요. 내 마음이 메말라요. 은혜에 대한 기쁨과 벅찬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되게 특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좌소예요. 은혜의 좌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닿으면 딱딱했던 마음이 깨집니다. 그 순간 바로. 너무나 딱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딱 닿으면 내 마음에 그 좌소에 딱 닿으면요. 딱딱했던 마음이 딱 깨져요.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피어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펄펄펄펄 끓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닿아요. 그러면요. 딱딱하게 굳어진 화석처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감동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그 메마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주의가 그렇게 나쁜데, 그 율법주의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애초부터 안 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향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율법이 뭘까? 왜 율법을 줬을까?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너무나 치열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용도를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억압, 율법이 주는 억압감 있잖아요. 율법이 주는 그 경직됨, 뭔가를 해야 되고 못했으면 주눅 들고, 그리고 영적인 패배감, 이게 너무나 싫어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어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며 율법을 버리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살아요. 은혜는 그런 거다.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자유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자유한 신앙생활이야. 율법에 매이지 말고, 뭔가 해야 한다는 게 매이지 말고, 너 마음이 닿고 마음이 원하면 그때 하면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느낌은 있을 수 있겠죠. 뭔가를 막 붙잡고 해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은 가질 수 있겠죠. 이거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다 넉넉히 이기게 하셔. 이런 거요. 근데 무엇이 없을까요? 그것이 있는 대신에 무엇이 없을까요? 율법을 버리면요, 그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들어서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기분 하나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일상 속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 내 태도 하나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삶에서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얻고자 할 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그 좋은 보상들이 내 앞에 올 때는 그 예수의 이름이 좀처럼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게 신앙생활인가? 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죠?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두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율법을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고 산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왜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의 그 조항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신비로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죠. 율법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즉 근원적 무지라고 합니다. 근원적 무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근원적 무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항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 율법만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달려갔던 이 모든 걸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꼴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른 채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 종결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폐기했다. 이제 율법의 시대 끝. 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의 의미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토록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은 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목표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토록 말하려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을 붙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 모세를 언급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붙잡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율법이 맞다는 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 율법을 다 이루어서 얻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라는 거야.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걸어온 그 율법을 붙잡는 삶 맞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셔. 우리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평생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냥 마음을 열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율법을 향해 쫓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율법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재단하고 모든 삶의 규율을 가져다 두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의와 거룩을 향하여 치열하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내 평생 율법을 붙잡고 이 삶을 중심에 두고 내가 달려왔지만 하나님, 난 절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율법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내 삶에 거룩을 남기려고 내가 애써 하나님 율법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달려왔습니다. 내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시간 하나님 모든 것 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삶을 세팅하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주님. 해보려고 했거든요. 정말 제가 딴 거 안 쳐다봤어요. 세상을 기웃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봤어요. 율법만 봤다고요. 그 규칙만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거.
그럼 제가 만약에 강대상이 부러졌어요? 제가 막 이거를 고쳐야 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강대상을 고쳐야 돼. 이거 얼마나 거룩한 건데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내 나름대로 유튜브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 무언가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막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 태연이가 다 왔어요. 전사님 뭐가 문제예요? 강대상이 부러졌다. 아유, 나와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뚝딱뚝딱 하더니 갑자기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죠. 다시 보이죠. 태연이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너 손이 이렇게 대단했어? 이렇게 놀라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정점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니,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끝낼게요. 내가 강대상 내가 고친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주님. 이라고 하고 있는 꼴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몇 시간을 들여서 이 강대상을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전문가가 오면요 내어줘요. 그래 정말 할 수 있어? 너가 해봐.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나도 왜 못했지?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내 손이 X손인가? 똥손인가? 난 안 되는 건가?가 아니라 대단하다, 고맙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내 평생에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왜 난 안 됐을까? 왜 나는 못하는 거야? 아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께 감탄하는 거야. 와 주님 어떻게 이걸 하세요? 나는 평생 이것을 이루려고 내 삶을 올인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단번에 하세요 주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입으로 신하여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 한복판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모세가요 성령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몸의 할례를 행했잖아요. 몸의 할례를, 드러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어떻게요? 그 도장을 어떻게 찍어주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할례를 딱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마음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전에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아온 거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왜 순종하냐? 두려워서? 난 어차피 못하니까
시도도 하지 말자. 그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주님을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아요. 진짜 예수님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오셔서 한 그 일 때문에요,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마음의 부요함을 누려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드리게 돼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뒷짐지고 있겠습니다. 가 아니라요, 그 주님을 향하여 더 지극정성에, 더 간절한, 더 고귀한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즐거워요. 다 즐거워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이걸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가 동력하게 하시니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기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하신 그 선하신 주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기쁜 거예요. 주님 더 많이 일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요,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죠.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에 반응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끝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왜 10시간 일했지? 나도 5시에 부름받을 거야. 5시에 올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 뭐가 임합니까? 자유함이 임하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그래서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율법 무용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화수목금도 다 똑같은데 뭐 주일 예배 특별할 게 있나? 어제처럼 오늘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주일이 오늘 내일, 모든 일주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가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신 날,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활력소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치이고 붙잡히고 때론 넘어지고 방향을 때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 주일날 되었을 때, 그래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일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이날 아침 이 새벽에 살아나셨지.
그것이 부활 주일에만, 부활절에서만 우리가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심장 안에 이 생명의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모든 억압된 자유함이 없는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다 풀어지고 다 살아나서 그 선하신 주님, 나를 선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초대 앞에 다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제가. 그런 나를 불러주셨죠. 사랑해 주셨죠.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보상까지 주셨죠. 주님, 이게 뭡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한 삭슬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상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러니 막 찬양하고 싶어지죠. 주일날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 주일에는 생명력이 없죠. 모든 게 다 숙제 같아요. 일어나면 오늘 좀 더 자야 되는데, 주일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일찍 가야 되나, 아니면 딱 맞춰 가야 되나, 모든 게 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해야 하니까 하고, 헌금도 내야 하니까 내는 거죠. 그래요. 모든 게 다 의무가 되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샘솟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삶에는요, 희락의 영이 부어져요. 희락의 영.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춤추고 계시기 때문에요. 춤을 추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권을 가지시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면요, 막 춤을 추세요, 춤을. 그래서 자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자꾸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을 항상 찬미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그 특징이에요. 항상 성자를 높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가슴 벅차 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신 그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오늘 예배 와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이 하나님을 높일까? 이 가사, 이 주옥 같은 가사를 어떠한 심정으로 다 같이 고백할까? 막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환호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몽글몽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애잔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예배를 그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 찬양 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이전에 없었던 찬양이 올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벌떡벌떡 일어나죠. 기대하죠. 사모하죠.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찬양 속에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 한 줄에 딱 내 마음이 닿아서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삶의 활력이 솟고 퇴근해도 막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요,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이번 주에 이 찬양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 마음에 이런 활력이 솟아났다? 너무나 좋았어. 우리 주님은 맞아, 생명이셔. 우리를 일으키시는 생명이셔. 우리의 모든 피로와 우리의 모든 과로 또한 다 날려버리는 나의 힘이 되셔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전도죠. 그러므로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해서 이렇게 그 찬양 한 곡으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 매료되고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누구든지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요, 어디든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그냥 누구든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로 가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든지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크잖아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누구든지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 진리에 매료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기 위해서는 그치 믿어야지. 연쇄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야. 믿어야 구원을 받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야 되죠. 그렇다. 내가 복음을 들었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전파해 주는 자가 있었지. 맞아. 나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전파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다시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와 그 손길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붙이셨었구나. 그러니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그 사람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었지? 참 감사하다. 참 그 발이 아름답다. 나에게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 복음을 가르쳐준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요, 그 아름다움이 딱 내 가슴에 맞닿을 때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예전에는 전도하면 부담스럽죠. 전도 어떻게 하지? 방법을 생각해요.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이게 먹힌다는데 이걸로 해볼까? 그런데요, 이제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선교하면 먼 얘기 같았지만 이제는 왜 선교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삶을 헌신해서 살아가는지가 하나하나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도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 내 발이 죄악으로 걸어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 내 발이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은 소원이 우리 안에 울리게 되는 거, 이게요, 복음을 경험한 자의 소리예요. 내 안에서 울리는 깊은 소리, 그 아우성, 내 영혼의 고백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법도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버리자. 이제 버리고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 주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내 손과 발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속에 어떤 의무감이나 성과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축 처진 어깨로 있겠습니까? 춤을 추며 주님 그렇습니다. 또 뭘 맡기시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생명력이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벼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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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려고 그 율법을 너가 이루어봐 라고 말씀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율법을 포기하라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한복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해버리는,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그 사랑의 용감로가 우리 안에 들끓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가르치소서. 사랑이 없는 모든 율법주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히 주를 향한 사랑이 반응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의 평생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너무나 모든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너희가 이루기에 어렵냐? 주님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루려고, 내가 하려고, 내가 붙잡으니 죄인된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쉬운 거지만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붙잡고 싶은 이 과욕이 우리의 앞길에 이 쉬운 걸음을 막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종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들끓는 그 사랑의 용광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또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 희락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잊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며 더 많은 것들을 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주의 이 발에 감탄하며 이 발이 우리의 발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